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잔치집을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대자연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것을 8절은 두 가지로 노래를 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것을 산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다른 하나는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산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벽 뒤에 서서 상으로 들여다보며 상사의 틈으로 엿보는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노루와도 같이 빠르게 찾아오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토록 빠르게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떤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봄이 찾아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고 이제 비가 내리는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돌아왔습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는 봄을 알리는 세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면에 꽃이 핍니다. 둘째는 새가 노래합니다. 셋째는 특별히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맷비둘기가 봄철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4월에 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봄이 무르익는 5월과 6월은 어떨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5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기를 시작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수인데요. 여기서 열매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꽃이 피기를 시작하면 완연한 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돌아오는 것을 길게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어떻게 하자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13절에도 나오는데요. 13절 하반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어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되었으니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낭떠러지를 신의 계단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계단 없이는 접근하기 불가능한 지역이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이려면 술람미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이려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의 이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사랑에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우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여우의 1차적인 의미는 아내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젊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우와 같은 젊은 남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우와 같은 젊은 남자에게는 사랑보다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우와 같은 남자들에게는 언약보다 하룻밤의 쾌락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우와 같은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남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2014년도 5년 전에 기독 학생회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들의 61%가 혼전 성관계가 괜찮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들의 51%가 혼전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라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남자 기독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성관계를 한 상대자의 수가 평균 6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자 기독 청년들의 경우에는 평균 3.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의식에 대해서 세상 청년들이나 기독 청년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적인 죄악은 다른 죄악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다른 죄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과 반면에 이 성적인 죄악은 자기 자신의 영혼에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힘써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우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우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여우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우의 1차적인 의미는 아내의 순결을 더럽히는 젊은 남자를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여우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문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프랑스의 소설가 생테쥐베리는 인간의 대지라는 소설에서 부부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부부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걸어간다면 이 부부 사이는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합의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를 사랑했고 보람도 느꼈고 그리고 행복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남편도 더 많은 자녀를 데리고 살기를 원했고 아내도 더 많은 자녀를 데리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5명씩 나누었는데 마지막 1명을 누가 데리고 살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하나 더 낳으시오. 그런 다음에 각각 6명의 아이를 나누어 가지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랍비의 말을 듣고 부인이 다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수가 다시 홀수가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부부는 끝까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우를 발견하고 그 여우를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여우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단점을 쳐다보면서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간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방해하는 여우를 발견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한다고요?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우를 방치하면 가정이라는 포도원이 허물어진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 여우들은 보호망으로 둘러싸인 포도원을 빙빙 돌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의 보호망이 약한 곳의 땅을 파서 이 포도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포도원의 보호망을 뚫고 들어온 여우는 포도나무 아래의 땅을 파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줄기를 뜯어먹기도 합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우가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핀다고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는 때는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포도나무에 피어있는 꽃을 상하게 하면 그 포도나무는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여우가 부부 사이에 끼어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든 여우가 가정에서 피어나는 꽃을 망가뜨리기를 시작하면 그 가정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어떤 여우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우의 특징은 작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는데 아내는 치약을 짤 때 중간에서부터 짰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남편이 아내에게 치약을 그렇게 짜지 말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한 아내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짜서 쓰면 어떠냐고 응수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평상시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당신은 치약뿐만 아니라 뭐든지 정리가 안 되고 덤벙대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 부부싸움이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작은 여우가 부부의 관계를 결국 망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셋째,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들을 쫓아낸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이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서로에 속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결혼을 언약하는 고백에 해당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러분 여기서 베데르산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베데르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베데르산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베데르산을 성경에 등장하는 베델산으로 이해를 합니다. 두 사람만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11km 떨어진 베델산으로 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학자들은 베데르라는 말을 어원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베데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쪼개다 하는 그 말에서 파생한 말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베데르라는 말을 쪼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쪼갠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화면으로 창세기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온전한 동물을 둘로 쪼개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둘로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도 둘로 쪼개진 동물처럼 스스로를 쪼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실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이 언약의 산에서 결혼의 언약을 맺기로 지금 이 베데르 산에서 결혼의 언약을 맺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주님과 성도의 관계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에브라임 지역 산골 짜기에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소장농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늘 포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햇빛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외모를 제대로 가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술람미 여인을 보고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마음을 8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에서 달려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산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걸어올 수가 없어서 산에서 달려오는 사랑이고 작은 산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랜 동안 이 구절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영원한 분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달려오는 사랑이고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사야서 1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얼굴을 놀라게 하며. 여기에 등장하는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과 우리가 앞에 살펴본 들여다본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본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면서 결국 이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들여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자세히 들여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과 기도가 범벅이 된 인생의 소리를 놓지 않고 들으시고 어둠과 기도가 범벅이 된 인생의 소리를 하나님은 놓지 않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성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너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홀로 거하는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 홀로 거하는 은밀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리고 말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었고 우리의 영혼에는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도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몸된 성도를 섬기는 것도 그 안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서도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무엇을 잡아야 한다고요?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우가 매우 작은 여우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전에는 기쁨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멈추었습니다. 전에는 기쁨으로 3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예배의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기쁨으로 구역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 날부터 성도 간의 기쁨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고 기도를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와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타는 시간이 늘어나고 세상 친구들과 버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는 결코 한 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우가 다른 여우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마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작은 여우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여우들이 성도의 인생에 어떤 악한 영향을 초래하겠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무엇이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우리 인생 속에 돌아다니기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꽃들을 망가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정은 작은 여우들로 득실거리게 되고 우리 가정은 작은 여우들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매일같이 의미 없고 몸이 건조한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작은 여우가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작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여우를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려 두면 이 작은 여우는 결국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결국 모든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여우가 아예 우리 삶의 굴을 파고 둥지를 틀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삶에 들어온 이 여우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다시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